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작. 너무 올라갔네요. 너무 소중한. 자, 여러분, 우리가 연대표를 오늘 또 그려놨습니다. 가로로 그리니까 지난주 너무 이렇게 길어서 오늘은 이렇게 세로로 그렸는데, 시작을 제가 늘 보면 605년도 1차 포로 다니엘로부터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70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70년의 그 기한을 자기 대에 확인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536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그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말씀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그 내용을 듣고 슬피 울면서 세일회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늘 낮 시간에 말했던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과 함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비스가산 위에서 가나안 땅의 전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레스 칙령은 다니엘의 신앙이 그대로 다 묻어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다리오 칙령,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칙령에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훨씬 읽는데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첫 번째로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하고 또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역할이 에스라의 역할은 신앙개혁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개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고레스 왕 때 1차 귀한 자들이 여기 보면은 1차 귀한이 있죠. 42,36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차 귀한은 몇 명이냐? 오늘 본문이 2차 귀한인데 1,775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하는 것이냐?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귀환의 목적이 복음 회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복음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 다시 말해서 번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정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이득을 볼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복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는 소수들에게 집중되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1980년도처럼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만 열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꽉꽉 차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 남은 자들만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집중의 시대가 이제는 올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믿고 있구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언제나 복음이냐 아니냐.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니까 확실히 줄었어요. 42,460명에서 1,775명으로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우린 언제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난 후회를 말합니다. 그 후에. 자, 여러분 성전 완공이 몇 년입니까? 516년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516년입니다. 성전 완공이.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나오는 시기가 몇 년도냐면 458년입니다. 58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도표를 그려놓고 하니까 좋죠, 그죠? 잘 들어오죠? 이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5절 끝부분까지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5절이나 사용을 하고 16명의 사람들을 동원하면서까지 거창하고 자세하게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느냐. 오은이 한 사람을 만약에 소개를 하는데 16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쫙 읊으면서 소개를 한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 에스라를 소개하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뭘까요? 질문을 안 하기로 했죠, 그죠? 강조점이 뭐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어떤 자격으로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고 있는 거냐? 대제사장으로서 간다는 거예요. 무너진 번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에스라가 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6명의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소개하는 것 중에 있어서 가장 강조점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으로 언약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개혁시켜 나가요.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서론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구약 시대는 혈통과 가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 성전 파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586년도에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수를 의도적으로 배열해 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유가 뭐냐? 에스라의 정통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다. 보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우리는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내가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펼 수 있도록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장을 해줍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내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렇지요, 신앙의 개혁,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신앙을 개혁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복음 회복의 결과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왔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고 신하인데 거기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응답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조건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조건, 환경이 안 맞춰줘도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조건과 환경이 받쳐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가 원래부터 왕과 이런 친분이 있다, 왕과 친했다, 왕과는 이런 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출발한 지 얼마 만에 도착을 했다고 말합니까?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달과 다섯째 달이니까 빼면은 네 달이죠. 그죠? 네 달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 달이 걸렸어요. 거리상으로는 1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서너 달 정도 걸렸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하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 이것을 강조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인원이 1775명. 여기다가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5,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걸어갑니까? 금이나 은과 같은 여러 가지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 누구의 타겟이 될까요? 돌아가는 자들은 누구의 타겟이 될까요? 도적대들의 타겟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네 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은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1차 포로기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약속되어진 것.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많은 청년들이 돈 따라갑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상처 때문에 뭐 다른 지역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합니다. 상처 따라 움직여요. 상처 따라 선택하고 경제 따라 보고 내 육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이라는 것을 두고 선택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보에 세 번째 없죠. 뭐냐면은요, 조서입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하시죠. 무엇으로? 왕의 조서로. 왕의 조서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총 3개의 조서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조서가 나오냐면은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가 나오고요.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나옵니다. 자, 고레스의 조서에서 고레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1차 포로 기한을 해라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왕을 딱 지나가면서 다리오 왕까지 거쳐오면서 성벽이 중단이 되었죠. 여호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잊혀져 가고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때쯤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리오가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은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의 조서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다리오의 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적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오는 왕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리오가 그 고레스 조서를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465년도에 즉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오늘이 458년인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7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닥사스 즉위해는 465년입니다. 그리고 요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만 사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도 유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 붐이 페르시아에 일어나죠. 아닥사스다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보면은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조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다신주의자지만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를 다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방향이 확실해야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회복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차로 돌아가는 자들이 언제 출발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보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지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새 출발해야겠다. 직장을 옮겨서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혼을 새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름을 바꿔서 내 팔자를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내 인생에 회복이 될 때, 세상 속에서 응답받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마음만 제대로 먹어도, 이런 믿음의 생각을 정말로 제대로 해도, 마음만 먹어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마음만 먹고 있어요. 결심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있어 이렇게 바른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